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부모가 자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해라.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지혜로운 부모가 자녀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31장 말씀은요, 잠언의 마지막 장으로 특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31장에 소개된 이 르무엘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으로 유추되는 것을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 왕을 여디디야, 즉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지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 여디디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가정 내에서 르무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31장이 후반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지요. 근데 이 교훈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그의 마지막 삶이 많은 아내와 후궁을 두었지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말로에 매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으로 본다면 더더욱더 솔로몬의 왕일 가능성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혜로운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무엇을 알려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교훈을 전하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요, 특히 사랑하는 어미가 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훈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잠언이 기록된 언어인 이 히브리어는요, 2번 말하면 비교급, 3번 반복해서 말하면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강조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은 3번 반복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르무엘 왕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해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3번이나 강조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을 너에게 이야기한다. 즉,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는 최상급의 강조의 의미가 이 2절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최고의 교훈을 너에게 준다라고 그에게 직접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훈은 그냥 한 번, 두 번 그냥 이렇게 흘려가는 교훈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 최고의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얻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원을 통하여서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약속으로 이 르무엘 왕이 태어났고, 이 르무엘 왕이 또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서원이라는 것이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받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머니로서 아들인 왕이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 드려진 그 지혜로운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지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원리와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리겠다고 약속함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 르무엘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도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2절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공의로 통치하는 것과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훈계하는 그 내용과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그 아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잠언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미가 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너를 낳았다. 그리고 너를 드렸다. 그래서 너의 이름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의 잉태와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왕으로 백성을 또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치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요. 신명기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그것을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모세가 광야 2세대의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마지막 장인 이 31장에서 특히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부모가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아이에게 먹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을 때에 그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독립을 해서 가정을 꾸리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르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자와 술을 가까이 하지 말 것과 또 백성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잘 절제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일까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락다운 기간이죠. 이 기간에 아마도 많은 가족들이 가정에서 함께 계실 기회가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 락다운 기간 동안 여러분 영적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표현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시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경외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앞장설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셀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가족들, 모든 코너스톤의 가족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청년,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앞장서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잠언 3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가식이 아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성이 하나님께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먼저 부모인 우리들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것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어떠한 내용보다도 가장 소중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을 체험하며 터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락다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또 생활의 모든 여건들이 참으로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도약이 되게 하시고 전진이 되게 하시고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 이 락다운 기간 동안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승리하며 안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복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